사람들, 아니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이 이 집회 저 모임 설교를 찾아다니며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아주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도 나타나고 목회도 잘 되어서 때 아닌 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에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박격처럼 말이죠. 그의 행실로 기다 아니다 논하는 것을 보면 가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스테이크를 구워서 먹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스테이크에 대해 논하는 짓과 똑같기 때문이죠. 성경의 엄한 구절이나 연결해서 표적과 방언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조합이나 늘어놓으며 마치 대단한 것을 발견한 듯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주님은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 믿는 자는 사도들이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참 가관이죠.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고 박격가려는 구실로 이용이나 하려는지 말입니다. 출산 그 정도 수준은 된 다음에 왈가왈부해야 하는데 모르는 자들이 뭐라고 한들 아는 사람들에게 그게 들리기나 할까요?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 앞에서나 할 소리를 말이죠. 아무튼 이는 따로 구해서 별책부록이나 사은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도 아니고 세례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주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 자고 그러면 모두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바랄 것은 전혀 없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면 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만 그런 입증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성경에 없는 종교적인 말만 번지르르 하죠. 신학의 율법에 교단의 교리에나 쩔어 말만 장황하고 어려운 단어 늘어놓기 좋아하지 자기들도 이해 못한 것을 떠드는 것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어야 말이죠. 그러니 오순절 바울의 안수 고넬료 집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 됩니다. 일단 진행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영상에서 나누고자 준비했는데 계속해서 사용하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손을 얹어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횟수가 늘어나면 성령은 저절로 충만해집니다. 기쁨과 함께요. 당연히 반대의 상황이면 소멸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떠나신다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받으라고 하시니 달라고 구하거나 성경만이 읽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기도니 은혜니 부흥이니 문제 해결이니 이런 것을 말합니다. 구하거나 달라고 졸라야만 얻어서 채운다는 종교적인 생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성령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한 그 동일한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애기 방언이란 말을 하듯이 애기 성령, 장성한 성령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란 그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터진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면 이는 믿는 자의 영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 성령의 내주가 곧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부분에서 박혀의 카드와 기름 부음이 왜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억지를 부릴까요? 그들은 이러한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것,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도 엉뚱한 사람이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성령의 가르침 없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일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연구하다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나마 조금 영적인 것을 알려준다는 교회에서 누가복음 6장의 주면 너희에게 후히되어 너희에게 안겨주신다는 말씀을 돈에만 국한시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도 포함됩니다. 물론 성경에 주는 것은 돈이란 말 자체가 없고 기름 부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깊이 묵상을 하면 이것이 과연 돈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생명, 기름 부음, 이웃을 위한 섬김 등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주라니까 무조건 돈이고 물질로 여기는
정말 1차원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성전이고 성령을 모신 자인데 뭘 따로 받아야 할까요? 은사를 사모하라. 과연 이 말이 이미 믿는 자, 성령을 모신 자들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젖이나 먹는 자들을 위한 말일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알아듣는 말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있으니 그렇다는데 그럼 주님이 하신 말은 뭐가 됩니까? 상위법 우선의 법칙, 제자든 사도든 누가 되든 뭐라고 한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위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부터 확립되지 않으니 늘 흐리멍텅하고 듣는 것마다 휩쓸려 다닙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의 지혜로 철학과 인문학의 바탕을 둔 신학으로 해석한 공부, 연구, 자료를 더 높이는 데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뭔가 다른 가르침인가 싶어요. 분명 성경은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알아야 할 것은 치유를 위해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표적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가진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인데 그를 조차 모르니 마음담하죠. 그들은 주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서 될까라는 의심 때문에 손을 얹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서 손을 얹고 나갈 것을 명할 수 있을까요? 손을 얹고 명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두려움은 물론이고 내 기분이나 느낌, 감정은 그런 상황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박혁을 두고도 성령의 사역, 기름 부음의 정의에 혈안이 되어 있지 정작 그것을 실행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상초 그들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아이러니하고 일단 무조건 안 된다,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나마 그러한 일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성경을 믿는 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또는 직분을 맡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잘못, 물론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되었지만 그들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가 용기가 생길 때까지,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다 그냥 죽습니다. 평생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죠. 왜냐? 사도행전을 보고 실천하려 들지도 않고 단지 성경을 연구하고 교단이 교리에 쩌든 목회자들이 성환이 거룩이니 회개를 강조하니 내가 감히 어디를 나서서 주님처럼 손을 얹어라는 즉히 종교의 종노릇하는 자, 죄책감과 정죄감에 쩌른 자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생각해보죠. 지금 이 땅에 주님이 계신다면 지금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옳다고 하실까요? 그 설교가, 그 가르침이, 그 이해가 내가 말한 그대로다라는 답을 들을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박혁은 이단이죠. 악한 영이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선지자죠. 저희들 말이 맞죠? 라고 물어도 보세요. 그렇다고 하실지 호되게 야단을 맞을지 말입니다. 모든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을 입으로만 주절거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을 똑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싶다고 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은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성령을 받은 자라면 당신에겐 표적이 따릅니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 주님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고 믿으면, 단지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태 미운 우리 새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고 할 줄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지갑에 돈을 잔뜩 넣어두고도 돈을 구하러 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하시며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알면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구경이나 하고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 여태 가진 지식과 교리와 설교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끈질기게 당신이 그들을 외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바로 내가 부족하다, 믿음이 없다는 한탄에 빠지고요. 악한 것들이 계략임을 아셔야 합니다. 믿고 행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성령을 모신 분이라면 단지 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영상이 끝나면 차분히 혼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